다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큰 기쁨과 또 감사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본국에 오면 영문화 충격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문화 충격이라는 것은 선교 사역지의 문화에 익숙하게 있다가 본국에 들어오면 본국의 문화가 이제 선교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그런 영문화 충격을 경험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영문화 충격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국말. 어떤 분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저는 이제 지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지하철 공짜. 이제 본인의 나이가 이제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또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이제 줄여서 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면서 한 번 더 지공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잘법은 뭔지 아십니까? 잘잘법. 잘 먹고 잘 자는 법요?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잘 믿고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서 들으셨던 6장 말씀까지가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장부터는 전도서의 후반부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전반부에 속하는 그 마지막에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앞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에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전도서의 전반부가 마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의 전반부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 혹은 답변이 전도서 7장부터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말해줄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낙인지를,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유쾌하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낙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혹은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누가 더 나은 삶, 누가 더 선한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선하다, 좋다, 낫다, 이런 표현들이 14절 사이에 자그만치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6장 12절에 대한 누가 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를 누가 말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7장에 연결되어진 많은 이 표현들이 결국 이런 삶이 더 나은 삶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볼 때 전도서 7장 말씀은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나도 언젠가 죽는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그리고 오고 있다. 라는 그런 의식을 늘 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또한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좀 특이한 표현들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죽음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음과 사망을 생명보다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좋아하시고 그 생명을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을, 어둠 속에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출생과 사망을 사실은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음도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 날이 출생하여 이름을 받은 날과 또 사망하여 비석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발견한 미국의 한 비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문구들 가운데서 딱 숫자로 보여지는 것,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출생한 날과 사망한 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시, 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수많은 날들, 수많은 시간들 속에 단지 대시 마크, 이거 하나로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좋은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주 탁월한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내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명성, 그 이름에 걸맞는 명성, 명예, 이런 뜻이 이 좋은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 문화 속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기름은 아주 값비싼,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향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좋은 기름이 의료용으로 또 사용이 되어졌고 또 높은 값으로 매겨져서 팔리는 그런 상업적인 용도로 또 제사용이나 혹은 식용으로 사용되어졌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향기 나는 향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기름, 아주 값비싼 향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제일 여러분들이 값비싸다라고 생각하는 향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브랜드가, 어떤 향수가 제일 여러분 경험하신 향수 중에서 제일 비싼 향수였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향수 탑5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클라이브 크리스천이라는 이 향수가 있는데, 이 향수는 1,100만 원짜리 향수라고 합니다. 영국 브랜드인데 어쨌든 엄청 비싼 향수입니다. 그런데 그 탑5 중에서 5번째로 비싼 향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샤넬, 이 샤넬이 그 중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전혀 모르겠던데 샤넬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이름이 그 샤넬 넘버 5보다 훨씬 더 낫다. 즉 명예, 좋은 이름, 명성을 갖는 것이 향기 나는 그런 향수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 좋은 향수, 매우 값비싼 것이고 아주 소중한 것이고 부유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장례 문화에 의하면 아주 부유한 사람은 그의 시신에 이 향수를 부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왕이 죽으면 그 시신에 이 좋은 기름,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이 향수와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로 준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 향수입니다. 모략.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마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수를 부어드리자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값진 것을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여 기억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위해서 이 좋은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다 팔아서 그들을 도우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름은 더 이상 찬송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불명예의 이름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멋진 장례식보다는 좋은 명성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죽을 때 값비싸게 치장된 그 관 속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례식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그 죽은 고인의 삶이 간증이 되어서 오랫동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그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참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이 기억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명예로 남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찰나의 유희,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 좋게 시작했다가 정말 멋지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생각할 때 먼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설 것, 죽음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좀 더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마음에 둘지어다라는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매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려해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에 생각한다 혹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감정, 느낌을 마음에 연결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구약 성경에서 마음에 두라는 의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고찰하고 깊이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생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정과 느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삶에 대한 반추와 또 그 삶을 반성해 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죽음을 염두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도 마음을 말하고 있고 이 마음을 말할 때 또 죽음과 연관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고려하고 살펴야 될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도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가? 의사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어떤 의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정말 깊이 용서해야 될 사람, 마지막으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혹은 내가 정말 표현해야 될,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만나야 될 분은, 내가 표현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잘 아는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머님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어머님이 93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태국에서 작년 5월 달에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소천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본인이 미국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본인은 가지 못했지만 본인 자녀들, 일가 친척들을 다 어머니가 이제 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 침상에 둘러 앉아서 그것을 방송으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 고인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둘러있는 많은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너 베키, 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너 엘리자벳, 너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켜본 손자들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인생 일대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파워풀한, 정말 강력한 그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친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마도 2100년까지 살아 계실 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뭘까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줘야 할 해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자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고 선하고 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주어야 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 영생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주어야 할 해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는 탐욕과 뇌물, 조급함과 분노가 아닌 오늘을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전반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식이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 말씀 둘 다 공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 돈이 중요하지요.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자는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성경이 돈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의 유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 즉 돈을 탐닉하는 것, 돈을 인생의 목표와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책임감과 최선을 다해서 유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린 자주 돈으로 쉽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그 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슬라이드 자료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의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동북부에 미조람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미조람은 거의 그 미얀마 또 방글라데시, 미얀마 쪽에 더 가까운 그런 한 주인데, 인도의 수많은 그 주 중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이 미조람입니다. 근데 이 미조람에 19세기 말에 영국 웨일즈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이 미조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미조람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다 장로교 출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인도의 복음화율이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동북부의 이 미조람 주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조람에 살고 있던 인도 주민들에게 가르쳤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 좋은 전통 가운데 한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는 그런 전통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조람의 성도들은, 미조람 장로교의 성도들은 식사하기 전에 꼭 밥을 짓기 전에 쌀을 한 줌 따로 떼어놓고, 이 쌀은 예수님을 위한 거야, 이 쌀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하면서 쌀을 한 줌 딱 떼어놓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또 사역자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성미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전통이 이곳 인도 동북부 미조람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난한 주 가운데 한 주인 이 미조람의 장로교회가 인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주가 되었습니다. 50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1300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네팔이나 아시아 지역에 파송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 포럼에, 선교사들의 포럼에 가서 이 인도 미조람 장로교회 총회장님과의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인도 미조람 장로교회 총회장에게 포럼에 참석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조람 장로교회에
가장 큰 선교적인 유산, 선교적인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미조람 장로교회 총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미조람 장로교회의 가장 큰 선교적인 유산은 결핍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쌀 한 줌을 따로 떼어놓고 선교에 헌금을 합니다. 쌀이 없는 분들은 닭 10마리 중에 3마리는 미션 치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 한 마리는 선교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고 선교를 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미조람 총회장께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선교적인 가장 큰 자산은 결핍입니다라고 말했던 이 말이, 그 고백이 지금도 저의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유익하죠.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러나 돈보다는 돈을 넘어서서 그 돈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드리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8절, 9절, 10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 손쉽게 우리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너무나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뷔페 멘탈리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뷔페에서 우리가 여러 맛있는 음식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맛있는 것 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삶.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바로 뷔페 멘탈리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음식들, 돈을 내고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즐비한 세상입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쾌락과 유의를 위해 잘 차려진 뷔페처럼 인생을 즐기며 맛보는 그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마라톤 경주처럼 우리가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는 말씀처럼 마라톤에 우리 인생의 경주의 맨 마지막 끝에 그 꼬린 지점에 다다를 때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그 마지막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위로함이 있고 얼마나 주님의 따스한 만지심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라톤 멘탈리티로, 뷔페 멘탈리티로가 아니라 마라톤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옳고 바른 것보다는 쉽고 빠른 해결책을 선택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순간의 쾌락을, 순간의 유희를 선택하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겸손히 내일을 준비하며 인내하면서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과거의 얽매여서 옛날이 좋았어, 옛날 그때가 좋았지,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라는 그런 멘탈리티로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갇혀서 살아가기보다는 오늘을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은 전도서의 전반부가 마치면서 질문으로 시작하였던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고 어떤 삶이 더 선하고 좋은 삶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아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한 날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살 필요가 있죠. 그분을 찬양함이 지혜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시련의 날, 고난의 날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염두에 두면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욥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고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분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살아갑니다. 탐욕, 뇌물, 조급함, 분노가 아닌 오늘을 인내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분의 온전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을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의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